오늘 전교인 수련회 여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련회 구호가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네,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네. 다시 거룩한 교회.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적인 타락과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심령의 상태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남유다 왕 요담 때부터 히스기야 왕 3대에 걸친 예언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의 기록이죠. 그 당시에 타락했던 예배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꾸짖는 게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종국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때였습니다. 이 시기를 잘 알려면 요담 왕 우시야 때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우시야 때 내용은 역대기 하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역대하 26장 가면 우시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몇 가지 사실만 빼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아주 그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당시 우시야 왕 때 선지자입니다. 곁에 서서 영적으로 우시야 왕을 인도했었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를 인도할 동안에 우시야 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나라 안에 온통 형통했습니다. 블레셋 땅을 다 정벌했었고 온 산과 들에다가 성읍을 세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37만 5천 명의 군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숫자란 것은 고대 세계의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정도 병력이 나라에 있을 만큼 훌륭한 강성한 나라로 인도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역대기야 26장 13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우시야의 행적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무슨 도우심을요?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기이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담긴 뜻이 뭘까요? 사람으로 짐작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기이합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도 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뭘로 마시게 하셨습니까?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죠. 물이 쓰기만 하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달게 만들어 주셨죠. 그 뜨거운 떼약볕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수련회 일정 동안에 비 올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햇빛이 너무 뜨거울까봐 그늘 주십사 기도했는데 그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기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그 척박한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어느 날 교만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 지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 우시아 왕의 상태가 어땠냐면 왕국이 강성하고 자기 이름이 널리 퍼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만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서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제사장 앞에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둥병이 그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사드린 자에서 물러나서는 왕궁의 한 별궁에 들어가서는 죽을 때까지 숨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서 점점 종교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 즉위를 했거든요. 요담도 아버지 우시아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깁니다. 그래서 요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시아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복을 받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라가 강성하게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태평합니다. 오죽하면 수시때때로 쳐들어오던 암몬 족속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시때로 와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 유독 요담의 치적 속에 한 가지 끓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라고 역대기 한 구절에 쓰고 있습니다.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더라. 그의 삶 속에 열왕기하 16장 35절은 병행군데요. 그때 요담은 성전의 문을 건축하고 성전 수리에 관심이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말씀하시는 요담은 성전에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친히 제사 지내려고 덤비다가 이마에 뭐가 발병했다고요? 나병이, 문둥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에 끓김이 있었는지 요담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의 삶 속에 하나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담에 이어서 왕이 즉위를 합니다. 아하스 때가 바로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때에 재미있죠? 그 할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 덕분에 요담은, 그 아들 요담은 예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때 손자 때 아하스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나라를 방문해서 외교를 하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나라를 돌아봤더니 온갖 이방 신상이 세워져 있고 이방 신전의 그 모습들을 보는데 자기가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금 아수르 왕국에 가서 복원 그대로 이방 신전 꾸미듯이 그대로 다 꾸밉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불러주셨습니다. 식양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제사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의 본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이방신의 그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이 패역한 시대에 미가가 서 있었던 겁니다. 점점 더 예배는 쇠퇴해가고 이방신이 공식적으로 왕궁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 피 끓는 마음으로 바로 미가가 선언하기를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때에 그 여호와의 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습니다.
끝날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누구든지 예배로 청할 때 예배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 묻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별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끝날에 이르러는 얘기하듯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경배하러 부르시고 찬양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뭐라 그럽니까? 산상순이라 그러죠.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산에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 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은 지리적인 등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산악 동호회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넉넉고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작심하고 한번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한 곳, 예배가 사라져가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다시 세우는 자리로 옮겨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친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뭘 가르치셔서요?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했었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바라봅니다.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있던 뼈들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회복된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첫 물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천측을 재서 측량했더니 발목에 찹니다. 또 천측을 측량한 다음에 재었더니 어디에 옵니까? 무릎에 옵니다. 또 천측을 측량하고 재었더니 어디에 옵니까? 허리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천측을 가서 재었더니 이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저 헤엄에나 칠지 사람으로서 건널 수 없는 그런 물로 자라는데 이 물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그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청하는 이유는 우리의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찌들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운돼 있고 모든 것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던 수련회장에 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는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향해서 성산에 오르는 몸짓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암몬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흉흉한 침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국가의 강성함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친히 그 칼이 보습되게 하고 그 창이 나시되게 하는 역사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자 할 때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때 결단이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뭘 의지합니까? 만민이 자기 신, 저마다의 신을 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들은 그 진리를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입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해나갈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셔서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오직 내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권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서 내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산에 오르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며 내 삶이 회복되며 내가 구원과 영생의 역사로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기 신에 의지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아버지 세상에 헛된 거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이 수련회를 여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심에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떠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